오늘 누가복음 9장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천국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메시아 교인데 메시아, 기독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의미한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왕,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데 기름 부음은 성령 부음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기름과 성령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성령 부음과 기름 부음이 같은 얘기인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세상의 사람에서 천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자동차, 비행기, 로켓 다 기름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천국의 기름, 최고급 기름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해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천상의 세계로 이사가게 되는 걸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성령 부음이 좋은 거예요. 성령 부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믿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부음이 임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은 본질적인 변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세상적인 존재에서 천상적인 존재로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인데, 과연 우리 각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변화됐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하고는 담을 쌓고 오히려 좀 기독교를 좀 무시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동양의 유물선 이런 거를 좋아하고 존중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기독교인이 된 건데 놀라운 변화가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완전한 변화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냐, 그렇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본다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지선 교수라고 이화여대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7중 충돌인가요? 당해가지고 완전히 불타는 차 속에서 끌어내가지고 화상,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인데 중환자실에서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니의 지극정성 기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는데, 지금도 이식 수술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마쳤을 때는 얼굴이 E.T. 외계인 같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이지선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은 CGN TV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 이분이 자기가 화상당한 후에 지금까지 온 얘기를 한 30분 정도 걸쳐서 간증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고통과 좌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회복돼 가지고 지금은 얼굴도 상당히
그럴듯해졌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그래요. 옛날만은 못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럴듯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분이 42.195 마라톤, 뉴욕에 가서 마라톤까지 뛰고 왔던데 7시간에 뛰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인데, 정말로 이분이 과거로 돌아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묻는다면은 과거로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요. 지금이 오히려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근데 한마디로 이지선 씨 교수라고 하던데, 간증을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이분은 도통한 분이다. 도통했다. 이 기독교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도를 통하는, 기독교 진리를 통하는 그런 신앙인데, 제가 그동안 도통한 사람을 많이 못 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통한 사람을 별로 못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지선 씨가 도통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내던 거를 이지선 씨 유튜브 URL을 전부 보냈는데 정말 들을만해요. 도통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 보이는 세계와 완전히 빠이빠이했어요. 보이는 세계와 단절이 돼 있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등바등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이분이 화상을 입고 얼굴이 완전히 ET처럼 변했다가 지금 조금 그럴듯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세계,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참된 세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자기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 상황, 그 얼굴 처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천국이 임하더라. 그분 유튜브를 여러 번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날마다 뭐라 하더라, 고통을 참는 일. 그런데 드디어 중환자실을 벗어나서 맨 처음 물 한 방울을 먹여주는데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달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순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시원하고 단 걸 모르고 살았는데 중환자실에서 벗어나면서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시원하고 달았다. 그런 고백을 비롯해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통 화상이 특히 주로 마취제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만은 마취가 끝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자기가 겪은 거죠. 하는 일이 고통을 견디는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저를 이렇게 살려놓았으면은 하나님이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 생각이 뭐냐고. 나를 살려놓은 생각이 뭐냐고.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더라. 본래 하나님 그런 분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첫째 하신 말씀은 너를 세상에 다시 세울 것이다. 둘째는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세상에 설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수술한 의사들이 아이고 이제 집에서나 계세요. 세상에 나갈 생각 못하게 됐네요. 다들 그러는데 의사들 얘기는 진리가 아니더라. 하나님 말씀, 기도 가운데 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더라. 그래가지고 지서나 사랑인가요? 그 책을 처음 썼잖아요.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 독자들을 위해서 펜 사인회인가요? 그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 의사들은 내가 세상에 못 나갈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세상에 나와서 사인회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의사들은 그 진실이 아니고 의사들 얘기는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내가 기독교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신앙이 기독교인데요.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 우리 사람들이 이지선 씨가 보이는 세계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옮겨간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도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고통은 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얄팍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본질적인 세계에 못 나가고 우왕좌왕하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예수님께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게 기독교인들인데 근데 이지선 씨를 통해서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빨리 변화해. 변화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비록 이 땅에서야 뭐 그럴듯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이는 세계를 사랑하고 보이는 세계에 대한 욕심 가운데 산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다 불타버릴 때 그 이지선 씨는 그걸 먼저 겪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걸 겪게 될 것이다. 그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금은보화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다. 그랬을 때 마지막 날에 그날에 주님의 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실현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그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은 이건 해가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영광을 얻고 찬란한 스타가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심판의 기준에 관한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금은보화로 집을 짓는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참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다. 기독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다 변화, 오늘도 변화산상, 변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기적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변화.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찬란한 영광, 찬란한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결국은 뭐 점점 늙어져 가지고 죽는 거죠. 뭐 후패하는 거죠. 썩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이죠. 기독교처럼 위대한 진리는 없다. 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진리를 얘기하는 세상 종교가 있던가요? 세상 철학 사상이 있던가요?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지고 속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히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 세상 예수님 믿기 위해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고 가벼운 환난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절대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 욕심을 내는 그건 사탄 마귀의 유혹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탈출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본질적인 변화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인격이 변화돼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내면의 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끊임없이 외적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내면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다. 아멘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48절도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가장 작은 사람, 가장 큰 자다. 무조건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서 그 작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섬기는 사람. 아멘이죠? 잘 섬기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작은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니까 섬겨야죠. 내가 큰 자다 생각하면 섬김 받으려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작은 자가 돼서 늘 섬기는 그런 마음을 품고 실제로 섬기면서 변화되는 거예요.